성경인물 따라잡기 17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족적을 따라가 볼 이 사울은 성경인물 가운데 실패와 비극적 몰락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시작은 겸손했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몰락의 길을 걷다가 정말 비참한 최후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순종으로 버림받은 사울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의 실패를 통해서 타산지석의 신앙적 교훈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이미 앞선 설교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강력한 블레셋의 빈번한 침략으로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고, 내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도덕적인 혼란과 방종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를 통해 평안과 공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아들들이 그의 뒤를 잇는 사사로 세워졌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과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사울에 관한 기사가 시작되는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서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준수하고 키도 크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외모가 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인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여기저기를 다녀도 암나귀들을 찾지 못하니까 함께 갔던 이 사울의 사환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가보십시다. 그에게 물어보면 아마 암나귀들이 어디가 있는지 가르쳐 줄 겁니다. 라고 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내가 베냐민 사람 하나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었습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사울을 가리켜서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던 왕입니다 라고 말하자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부족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다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천한 가문 출신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당치 않는 소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지파, 그런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부족이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천한 가문 출신입니다 라고 말한 걸 보면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 같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것을 사울에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예언을 하는 등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백성 앞에서 공적으로 왕으로 선포되고 인정받게 됩니다. 사울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사적인 그 왕의 인정이라고 한다면, 미스바에서 구체적인 공식적으로 전 사람들이 모여서 왕으로 선출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히고 선포되는 것은 공적인 인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택되는 그 순간에도 사울은 수줍어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찾아내서 그들 앞에 세우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셨다고 공포함으로써 드디어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에 등극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사울을 무시하며 마땅히 왕께 드려야 할 예물도 보내지 않으면서 사울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할 정도로 겸손하고 참을성 있고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인정받습니다.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서 난 아들의 자손들인데요, 이들은 매우 호전적이고 잔인해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한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온 이스라엘 땅에 사자를 보내서 순식간에 33만 명이라는 군사들을 소집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족속을 격퇴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인정받고 드디어 길갈에서 공식적인 왕위 즉위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왕권이 점점 세워져 가자 사울에게 아부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놈들을 색출해서 전부 죽여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을 응징하는 대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만끽하는 가운데 사람을 죽이면 되겠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이처럼 사울은 왕위에 즉위한 당시만 해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런 자세와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면,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왕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 사울은 즉위 당시에 초심을 잃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인본주의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고 몰락의 길을 걷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은 40세의 왕으로 등극했는데요, 80세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몰락하게 된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만과 불신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쯤 되는 때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군사적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것은 전쟁이란 비상적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인본주의적 발상으로 군사적 모험을 감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은 일으켰지만 군사적으로는 블레셋에 비해서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막상 전쟁을 일으킨 사울은 자기들이 군사력에서 열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재밌죠? 이 일은 지가 저질러 놓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집전합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집전해야 됐는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1회, 즉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전쟁을 일으켜놓은 상황이에요. 대치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래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회를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일주일이 지나는 사이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동요하면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사력이 약한데 이 군인들까지 이탈하기 시작하자 초조해진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울이 잘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기다려가는데 못 기다리다가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근데 사실 얼마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까? 마지막 1시간을 못 기다린 거예요. 그 앞에까지 잘 기다리다가 마지막 1시간을 참지 못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온 가족 전체가 땅에 삼키움을 당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진 우시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다가 누가 할 일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한센시병이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 지내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제사장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그 사람 제사장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를 세운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들입니다. 사울은 불안해하는 백성들 그리고 블레셋 군사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백성들 그리고 위협하는 블레셋 군사들에게 그의 관심이 향하게 되니까 그렇게 참을성 있고 관대했고 신중했던 사울이 성급하고 경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뜨리고 직접 그가 제사를 드린 것은
그의 분수를 알지 못한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왕위가 폐위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잃고 교만해진 사울이 한 번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사무엘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예들인데요, 유다 남부 지역 거점을 삼아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다른 민족을 상대로 약탈을 일삼던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됐는데 그렇게 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사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형제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공격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공격하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열들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저 꼬리 부분에 있었던 후미의 부분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어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민족적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동족에 대해서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하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이들을 도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사울에게 명령하셨는데 아말렉에 대해서 손톱만큼 더 긍휼히 여기거나 연민을 갖지 말고 남, 여, 노, 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 한자 말이죠. 타할 진자에 멸할 멸자예요. 싹쓸이 하라는 말이에요. 인정사정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은 21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아말렉을 칩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와 가축들 모두를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여 없애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 이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감정이나 마음을 인간처럼 묘사하는 소위 신인 동형 동성적인 표현입니다. 안트로포모르피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고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 불순종의 죄가 사죄받기를 바라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아말렉과의 승전이 자기의 공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울이 갈멜에 승전비,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가 가로채서 자신의 영광을 기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찾아온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이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백성에게, 무리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강도 높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당신 그 겸손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어찌하여 그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또 사울이 변명합니다. 예, 제가 비록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지만 나머지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전히 양과 소를 취한 행동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는 번제들과 제물들을 보다도 당신 자신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주보의 일면에 나온 그 말씀처럼 변명하는 사울의 전곡을 찔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그렇게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뭘요? 뭘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점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완고한 것은 뭐가 완고한 겁니까? 마음이, 심령이 완고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웃기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완고하게 마음을 버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신우상, 이 사신은 한자 말입니다. 사자가 거짓 서자, 사특할 사자고 신은 귀신 신자예요. 사신우상이라는 말은 거짓 우상, 헛된 우상, 가짜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고집스럽게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것, 그것은 마치 무당처럼 점을 치는 것과 같고 사악하고 거짓된 우상, 즉 가짜 신에게 절하는 죄처럼 무겁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말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명분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뜻을 따르는 것,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자기 교만일 뿐입니다. 불순종과 완고함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제사 제도의 근본 정신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사울의 빈 껍데기뿐인 그 형식적 신앙을 비판한 겁니다. 사실 어느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패역해서 경거망동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들은 사울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 같지만 사실 사울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여기서라도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을 것이고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계속 왕위를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나를 쪽팔리게 하지 마시고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높임받기만을 바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섬기려 하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성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이미 세상의 명예에 눈이 어두워졌음을 말해줍니다. 이러니 어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후계자로 내정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은 날로 기울어져 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져 갑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 합니다. 드디어 악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마술사에게 의지할 정도로 사울은 타락합니다.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중상을 입습니다.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의 시신은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그의 갑옷이 벗겨진 채 성벽 높이 매달아 욕보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외모도 준수하고 겸손하기까지 했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예로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성령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에게도 관대했던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과 명예를 중시했을 때 시기와 질투와 경선함으로 인해서 실수와 죄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자만하여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울 때 그는 교만 가운데 멸망의 시면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내세워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아는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경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을 타산지석으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신앙생활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외적인 모습보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 그래요. 때때로 우리가 삶의 형편 때문에 주의를 다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예, 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내 상황을 아전 인식적으로 해석하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리 가라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신앙의 원칙과 삶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렇게 비참한 죄를 맞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물론 때로 순종하다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어찌됐든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다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